자, 오늘 저녁 예배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라는 똑같은 말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 형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하라는 명령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이 찬양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세 가지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목소리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목소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 목소리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이 찬양과 찬송이라는 우리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찬양과 찬송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교회에서 이 찬양이라는 말과 찬송이라는 말을 별로 구분을 짓지 않고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찬양과 찬송의 뉘앙스는 좀 달라요.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구분을 져서 구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제가 좀 앞에 인용을 했는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한 구절 속에 앞에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뒤에는 찬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찬양이라는 말과 찬송이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데 이 두 단어에 이 두 말에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이란 노래로서 표현된 찬양,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노래로서 표현된 찬양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시면 찬양이란 말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냄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높이고 기리며 그것을 드러내는 찬양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죠. 그 다양한 찬양의 방법들 가운데 인간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찬송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좀 더 포괄적인 광범위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소프라노, 알토, 남자는 테너, 베이스, 이렇게 그 음역대가 다르죠.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복입니까? 특별히 이 인간의 목소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랫말로, 가사로 표현하여서 그 멜로디와 화음을 구성하여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그렇죠. 이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제 이렇게 주보에 그 헌신 서약서 다 속지 받으셨죠? 그래서 나도 노래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찬양대 정식으로 이렇게 가입하셔서 그렇게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목소리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악가도 좀 배출이 되고, 그리고 CCM 찬양 가수도 배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참 제가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뭐 이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실기 시험을 보면 하여튼 뭐 선생님이 95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점은 없대요. 실기에서 100점은 없대요. 그래서 95점이 제일 좋은 점수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반에서 저랑 똑같이 이렇게 95점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노래를 참 잘합니다. 지명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저랑 계속 같은 반이었는데, 저와 둘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노래 1등을 다투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이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소리엘, CCM 가수 아시죠? 소리엘의 두 멤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뭐 지명현 씨도 뭐 저랑 같은 동창이고요, 명현이는 제 친구이고 같은 3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그때 이 지명현 씨가 그때 이렇게 5명 정도 찬양단을 구성해서 동네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 활동을 하자고 저한테 제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난 싫다고, 나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하지 뭐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때 그 5명의 멤버 중에 2명이 바로 소리엘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꼈더라면 소리엘 3명이 될 수 있었는데, 제가 아주 그냥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찬양을 하더니만, 우리나라 한국의 CCM에서 소리엘 하면은요, 대중가요 중에서 한 조용필 정도에 해당되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요. 네, 그렇게 아주 유명한 CCM 찬양 가수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후학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또 교수로서 그렇게 아주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운데서, 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하는 훌륭한 기독교 음악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0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하여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등은 모두가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류의 악기들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것도 이 본당에서 이 드럼 치는 것을 거의 다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요,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리장교회도 그랬었나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 드럼 있잖아요, 이거 본당에서 예배 때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 허락을 안 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어떤 악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악기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편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기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은 모든 악기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맨 목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기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당장 우리가 오늘 우리 추수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따가 팀들이 나와서 찬양할 때 악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피아노가 없고, 네? 기타가 없고, 그러는 가운데 그냥 우리 맨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악기를 사용하면서 반주하며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과 악기 없이 노래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기왕이면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그렇죠? 성도님들께서 할 수만 있으면은요, 악기를 한 가지 이상씩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저랑 가깝게 지냈던 이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이전도사님은 비전이 무엇이냐면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가 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학교 다닐 때 무슨 악기를 배웠냐면 이 색소폰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저 허이승 전도사님이 진짜 색소폰을 굉장히 잘 악기 연주를 하시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 그 옥상에 있잖아요. 학교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이 색소폰으로 연습을 하는데 뭐 레슨도 잘 안 받고 그냥 이게 하니까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이 삑 소리 있죠. 삑! 이 소리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듣기가 뭐하더라고요. 학교 그 옥상에서, 건물 옥상에서 하는데 정말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의 그 학생들의 핀잔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제대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있잖아요. 그 학교 옥상에서 쫙 색소폰으로 부는 데 있잖아요. 너무나 멋진 거 있죠. 이번에도 저희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 여러분 가시면 다 아시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그 어린이들과 함께 행진을 하는데 이게 뭐 말이 통합니까? 예? 말은 안 통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허전사님이 그 색소폰으로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찬양을 쫙 연주를 했어요. 아마 그때 그 곡이 아마 You Raise Me Up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있잖아요. 참 말은 통하지 않는데 그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그 찬양으로 그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쓰레기 마을, 정말 불우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그 색소폰 연주가 쫙 울려 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곳에 이렇게 덮여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다양한 악기들을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뭐 기타는 기본인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오카리나, 그죠? 그리고 우쿨렐라입니까? 네? 렐레예요? 제가 자꾸 왜 우쿨렐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쿨렐레, 그걸 또 이렇게 열심히 배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권사님은 또 장구를 치시고,
네, 뭐 색소폰도 있고 또 플루트도 부시고 또 뭐 드럼도 치고 이 다양한 악기들을 여러분들이 연주하는데 또 뭐죠? 바이올린도 있고 또 첼로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양한 악기들을 배우셔서 정말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참 예배 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성가대와 함께 이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참 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셋째로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쁘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있잖아요.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조차 경박하게 생각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면 저는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찬양할 때 박수를 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집회를 갔는데 자기가 앉은 줄 저 끝에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이 손으로 자기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이구나, 사람이 실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남들은 다 손바닥으로 근데 자기 혼자 그냥 뺨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이상하니까 그 사람을 유심히 딱 보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오른팔이 없는 거예요. 오른팔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기는 한 팔이 없으니까 그 한 팔 가지고 손으로 자기 얼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기는 이 손뼉 치며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노래로만 찬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야, 나는 두 손을 놔두고 저 사람 저렇게 한 손으로 자기 뺨을 쳐가면서 찬양하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두 손으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손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찬양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이렇게 박수치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에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 왕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뻤으면 춤을 추며 흔들 때 그만 자기 몸이 노출이 되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노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의 아내 미갈이 보고 뭐라고 그랬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주책을 떨고 있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경박하게 춤을 췄다라고 비난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했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좋다. 그렇게 나는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 일로 인해서 자식이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들은 찬양할 때 몸을 흔들며 가볍게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마 예배드리면 아마 당장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성가대가 오늘도 제가 약간 찬양할 때 보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마 미리 다 약속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써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 있어요. 이번 여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세부 미션랜드에 있는 막탄 장자 교회 있죠. 예, 그 토마스 김 선교사님이 개척하셔서 섬기는 그 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특히 그 청소년들, 그 청년들이 그 앞에 나와서 있잖아요. 몸으로 하나님을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감동적으로 몸으로써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저는 몸칠해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몸으로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아마 오늘도 이 추수 찬양 예배 때 아마 워십 댄스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몸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양한 찬양의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찬양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며 악기를 사용하며 그리고 손뼉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장로님. 네, 제가 아까 광고를 드리다 말았는데 오늘 우리 김은태 전도사님 사임 인사를 잠시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